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예, 이제 박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같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51편은 참회의시, 그래서 회개의시라고 불리워집니다. 배경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에서 절실하게 중요한 한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2026년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숙고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2026년의 첫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은 간구의 내용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고요. 3절과 5절은 자기 고백의 내용, 자기 시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5절 안에 계속 반복돼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죄악, 죄과,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다윗은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네 단어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먼저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과 3절에 죄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페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법을 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반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배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성경이 이사야 1장 2절, 즉 이사야 시작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글 번역 거역이라는 단어가 바로 페샤라는 단어예요. 반역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라는 단어는 2, 3, 4, 5절에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인 죄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관역을 빗나가다, 관역을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할 때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보편의 죄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절과 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아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할 때 아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아원이라는 단어에 곁들여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인간적인 불법을 행했을 때, 그때 아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원이라는 단어에는
반인간적인 불법을 행하고서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과 죄가를 치르는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원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 게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요. 그때의 상함이 페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거기서 죄악이 아원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이라고 하는 단어, 라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4절에서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선과 대비되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기여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이탈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때 악이 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악도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페샤, 하타, 아원, 라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각각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한 다윗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윗에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다윗은 왜 한 단어로 쭉 죄에 대해서 그냥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죄악, 죄과, 죄, 악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을까?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거예요. 다윗이 나는 정말 죄인이다 라고 한 이 표현이 여러분 단순히 내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아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죄 아닌 게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다 죄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애초에 나의 시작이 죄다. 나의 출발이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어머니까지 끌고 와요. 어머니도 나를 죄 중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나의 근원부터 아예 나의 출발과 시작부터 그저 나는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애초부터 원래부터 근원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본질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일 뿐이구나. 하나도 죄 아닌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의 덩어리다. 나는 죄의 실체다. 나는 죄 자체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군주야. 나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결과를 얻어낸 사람이야. 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견디고 인내했던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 죄인일 뿐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일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 고통이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일까요? 내가 세운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 성과를 얻어서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일까요? 고비를 넘어가게 하고 어떤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목표를 이루고 성과를 얻어서 누리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을 싹 걷어내고 남는 게 무엇입니까?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외면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힘을 내.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죄를 걷어낸 기독교와 교회에게 남겨져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이루신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슬픔의 자기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치열하게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느끼게 하시는 것이고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죄를 알게 하시고 죄를 느끼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의 총체적인 모든 면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각의 모든 요소들을 또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가 무엇인지를 나의 실체를 깨닫고 보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바닥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바닥을 볼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바닥을 보는 순간 자기가 끝장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바닥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바닥을 보려고도 하지 않죠. 물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자기 바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 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을 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여러분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자리가 어떠한 것입니까? 다 불에 타서 한 줌의 재로 남는 것이 인생의 결과, 인생의 끝 아닙니까? 화로에 여러분, 오늘날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매장 없죠. 거의 100%다 화장이잖아요. 화로에 여러분 관이 들어가고 그 안에 시신의 수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불로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한 줌의 재예요. 여러분 다 장례식장 가봐서 다 보고 다 경험하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결과라고요. 그게 인생의 끝 아닙니까? 한 줌의 재로밖에는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힘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는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불행한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력이 조금 부족해서 삶이 좀 어렵고 퍽퍽한 것이 정말 인생의 불행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 모자라서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의 정말 불행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초라해서 그 초라함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경제력이 조금 더 상승하면 내 소유가 조금 더 모이면 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조금 더 오르면 그러면 인생의 불행은 싹 사라집니까? 인생의 불행은 전혀 없는 사실이 되어집니까? 여전히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고 불행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것, 인간의 가장 커다랗고 본질적인 난관,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난관은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정말로 인간을, 인생을 난관에 봉착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그 많은 시간들 속의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가 여러분 가장 커다란 난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는 것입니다. 섬김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참 길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살 길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커다란 난관이자 가장 커다란 불행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대략 15년을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청춘의 시기를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생존의 투쟁을 위해서 살아갔던 버텨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칼끝,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대략 15년의 인생을 도망치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어떠한지 제가 어찌 다 가늠하며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과 이 인생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하고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어라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뭐든지 살해의 도구를 들고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해집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비하겠나 싶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시간을 조금 넓게 잡긴 하지만 대략 15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 15년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을 버티게 한 유일한 생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의 이 자리가 비록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의 인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버텨냈던 길고도 긴 15년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 고초의 15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나서 다윗이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와 뜻에 의해서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군주의 자리에 올라 있는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군주의 자리에 올랐으니 나를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 죄악이야. 나 죄과의 존재야. 나 죄의 실체야. 나 악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밧세바 우리아 사건으로 기인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 사건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총체적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소와 간구에 동일하고 유사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7번 이상 등장하는데 그 등장 내용 가운데 대표적으로 1절과 2절을 제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지워버려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차례 이상 시편 51편에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됐지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지요? 해결된 거죠? 끝난 거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지워버려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나의 이 악을 온전하게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의 인자를 따라서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해서 인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정성 어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히브리 단어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 절대로 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 나 절대로 너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아. 나는 언제나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기다릴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곁에 있을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51편은 인자로 번역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사랑으로도 번역하고요. 자비로도 번역하고요. 인내로도 번역하고요. 긍휼로도 번역하고 자비로도 번역하고 정말 다양한 단어들로 번역을 해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긍휼을 따라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이라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레헴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자궁이 뭐 하는 곳입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생명이 최초로 확인될 때 임신 3개월을 전후해서 초음파 사진 찍죠? 그때 뭐가 보입니까? 손톱만한 게 보이잖아요. 꿈틀거리는 애벌레 같은 손톱만한 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손톱만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공간이 엄마의 자궁인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생명과 동일하게 시간과 생활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궁 안에 있는 아기가 깨면 엄마가 잘 수 있습니까? 엄마도 깨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자고 쉬어야 엄마도 자고 쉬는 거고 그 아이가 깨면 엄마도 깨어서 젖도 주고 돌보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면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생명을 돌보는 것이 엄마의 자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자궁과도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어디에서 풀겠습니까? 여러분의 악을 그 무엇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바닥을 그 무엇이 깨끗하고 맑게 씻어서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중요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17절에 담아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의 히브리어 단어가 니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상한 심령으로 번역했는데 니시바르의 원 뜻이 뭐냐? 팍!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내가 깨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부서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자는 깨어진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단한 자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연한 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깨어진 마음, 왜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적과 비판과 비난 때문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시달리면서 비난과 조소를 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마음을 호소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근원이 그게 아니구나. 진짜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진실이 그게 아니구나. 진실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였구나. 힘들어서 되는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속에서 내가 허물어지고 흐트러지고 망가져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우리아 사건을 저지르고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요. 드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얘기를 자기가 자기 경험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우리아 사건을 저지르고 버젓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렸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본질과 핵심과 중요는 나의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지적과 조소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한 심령, 니시바르,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깨어진 마음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죄의 사랑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가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자기의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해. 이게 자기의예요.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자기의라고요.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자기의는 1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막연하게 들었던,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가 자신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의에서 깨어질 때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뢰가 무너진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줌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존하게 하지 못하는 궁극의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절제도, 헌신도,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깨어진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진 마음이 없고 부서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 섬김, 인내, 절제, 헌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칫하면 자기 소욕, 자기 과시일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의 배경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1편 표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직전까지 다윗의 인생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다윗이 인생의 절정기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커다란 시험거리 앞에서 무거운 문제거리 앞에서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장 인생의 상승기 절정기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다윗이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지도 못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했습니다. 왜? 사울의 왕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는 다윗이 월등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다윗이에요. 그 기간이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이 지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국가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하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는 무엇이 등장하냐?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 이렇게 잘나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장막 텐트에 거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셔서 다윗에게 네 왕권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다윗 언약, 다윗 약속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어진 출발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까지 모든 전투와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합니다.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의 시작이 저녁때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녁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망루 왕실의 옥상에 올라가 여자의 목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상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때로 시작을 하니까 늦은 저녁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해만 지면 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왕궁의 망루에 혼자 올라가서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지 들릴 뿐인 거죠. 뭐가? 어느 집에 여자가 목욕하는 소리가 들릴 뿐인 거예요.
그 목욕하는 여자의 목욕 소리를 들으며 다윗이 뭘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하 11장 2절은 보이는지라는 식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침실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여자가 가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치부가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떠한 액션을 취합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충신 중에 충신이요,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충신의 31명 리스트에도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려들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 아내하고 시간을 좀 가져라 명령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와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왕이시여, 나의 전우들이 전투의 전장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데 내 어찌 아내와 편안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문에서 쪼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밀서를 써서 전쟁 현장이 벌어질 때에 우리아만 맨 앞에 두고 모든 군사들은 후퇴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밀서를 당시의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한 겁니까? 살인, 교사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이 7계명의 간음죄를 범하고 6계명의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만 범하고 간음죄만 범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파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르자 다윗이 곧바로 한 건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름으로써 다윗은 패샤의 죄악으로 나간 거예요.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깨트리는 자리로 급속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간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1계명 다 어긴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의 지위와 왕의 권한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름이고 다 팽개쳤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우상돼 있으니까 3계명도 다 버긴 거죠. 안식일은 사랑과 섬김의 핵심의 교훈의 내용인데 사랑과 섬김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법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다 팽개친 거죠. 살인죄, 간음죄에 의해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집안을 다 풍지박산시키고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치부를 가렸죠.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치욕적인 탐심으로 10계명도 어기게 된 거예요.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을 다 어기고 팽개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페샤, 왜 아원, 왜 하타, 왜 라라고 하는 깨달음의 자리가 임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자의 목욕하는 소리를 들으며 품었던 그의 마음의 한 조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서
그의 마음에 한 조각에 침투하여 들어왔던 음란함, 그 음란함의 한 조각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져서 그 찰나의 순간에 이 믿음의 영웅이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내가 음란에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내가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과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음란한 건 표면적인 이유요. 자기 권한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건 다 표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 내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번역이 됐지만 여러분,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은 다 joy로 번역됐습니다. 기쁨입니다. 우리말의 성경, 공동 성경, 새번역, 표준 새번역 다 기쁨으로 번역됐습니다. 즐거움보다는 기쁨이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라고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음란의 욕구가 침투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고, 살인이 행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나락의 자리가 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기쁨을 줄 만한 어떤 것을 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의 여자도 취하고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 충신의인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관행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탈에 대한 호소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근원의 실패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얻어서 누리는 게 어렵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어렵습니까? 무엇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기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서 기쁨을 상실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결과로 얻어낸 우리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다는데 초점을 둡니까? 나는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저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왜 거기에다 믿음을 둡니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나는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기쁨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오. 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회복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육신적인 즐거움과 유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했죠.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우주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만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오려고 여러분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세상의 삶에 물들어 가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습니까? 바울 정도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라도 매질을 당하고 언제라도 여러분 교수형 사형대로 끌고 가서 생명이 끝나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구금의 상황이에요. 그 구금의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쁨은 예수 밖에서 찾게 되는 것인데 예수 밖에서 찾고 얻게 되고 누리는 기쁨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유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타다남은 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기쁨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내려주신 기쁨의 은혜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걸어야 할 순간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모자르고 부족해서 미흡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휘둘리면서 삽니다. 연민, 자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쓸함, 외로움,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실패감, 낭만감을 갖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에 빠져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러한 마귀의 손길의 유혹에 여러분의 마음을 휩쓸려서 내다 주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중요합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하면 낙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끌려서 휩쓸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낙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감에 젖어서 자기 연문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 노력이 약간 미흡했으면 더 노력을 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언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하셨잖아요. 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붙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과 이 세상이 만들어온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보느냐는 거예요. 다 제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제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지 않고 누리며 기쁨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에 이 새로운 인생의 시간과 나날들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2026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봉헌 드린 것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반추하게 하사 진정한 복원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열정들이 회복되었을 때만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된 삶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와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럼을 통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